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라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성에서 벗어나노라. 아멘. 본문이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한문맥으로 되어 있기에 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막혀있고 왜 세상의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세세하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참 묘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실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서부터 자랑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자랑하는 것은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하는 그런 행동인데 내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하지요. 사실 사람이 내가 어리석다 그러면 어리석은 짓을 안 하거나 감추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그러는 것이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런 행동일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생각이, 행동이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을 내가 판단력이 부족하고 이해력이 없어서 내가 하는 일이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그냥 무심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그런 언행이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큰 데미지를 입게 되어지는, 손해를 보게 되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은 누구나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져야 되고 경고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거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총리였던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 하만이 바벨론의 총리가 됐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자랑스럽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 하만에게 아첨도 하고 꿇어엎드려 절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지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하만에게 절도 안 하고요. 꿇어엎드리기는 더더구나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 하만이 보기에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나쁘죠. 영 깨우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그래요. 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에요. 그래? 그러면 유대인과 아울러 저 모르드게를 저걸 그냥 놔둘 수가 없지. 그래서 왕에게 청하여 어느 날 한 날을 택하여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그것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물을 뺏어간다 그래도 그것은 살인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다. 이런 법령을 왕에게 청탁을 해서 그래서 그걸 선포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냥 죽이는 건 좀 그게 좀 그래. 그러니까 모르드게만큼은 우리 집들에다가 50규빗이나 되는 큰 장대를 그래서 거기다가 세워놓고 거기다 매달아 죽여야 돼. 그게 한이 맺힌 거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그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다닐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 전혀 모르죠.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짓이죠. 네.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자기 자랑하다가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일들인 거예요. 오늘 과연 하만만 그럴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혹 이런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기에 이걸 경고하겠다라는 말인 거지요. 그래서 혹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내 자랑하다가 내 우월감을 높이려고 하다가 내 생각하다가 내 미래에 내 인생에 발등을 찍는 일들은 아닐까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어리석다라는 말이 뭐예요? 세상에 자랑하는 거야. 그럼 세상에 자랑을 할 때는 내가 자만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겸손할 때 하는 겁니까? 자만심. 자기가 오만하고 자긍심이 있고 자만심이 있어서 할 때 하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분의 자랑을 하려고 해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돈 자랑하려고 그러지요. 나는 돈이 많아.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학문이 깊어. 그래서 내가 박사다. 박사 자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권력이 있지. 권력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세상에 무언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걸 자랑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런 거 내가 다 가졌어. 나는 너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너희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미 다 가졌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자랑은 그건 헛것이다. 그런데 그런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까지 빼앗기는 사람들은 또 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런 말 하지요.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자랑을 해? 이스라엘인이라고 자랑을 해? 나도 그래. 신분의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 그거 깨달은 거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저 이방인들은 개,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서 그래서 신분의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지요. 여러분 미국에도 그러해요. 신분이 있어요. 유럽은 공작, 백작, 자작 뭐 이러지요. 그래서 신분의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이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인데 그게 나도 그래. 그게 이미 나도 다 가진 거야 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여를 자랑하려고 그래요. 부여를.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계승되어지게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면 그 작은 나라가 부여의 상징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부여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계승이 되어진 것인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약속을 어떻게 할 사람이라? 이어받을 약속을 그 유업을 이을 자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라는 말이지요. 네.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약속을 이어. 유업을 이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돼. 그래서 그 복이 계승되어졌으니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은 약속을 유업을 이을 자인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참 작은 나라지요. 그런데 이 나라는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 36년이나 나라가 없었고 6.25로 인해서 다 폐허가 되어서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꼴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지요. 이렇게 못 살던 나라가 이제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간 나라가 됐다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됐을까?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이 될 거다. 그런 말인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일제는 권위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냐? 나도 그래. 여러분 요즘 보면은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요 그 사람은요 나는 시진핑을 좋아해. 푸틴을 좋아하고 김정일을 나는 친구야.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쪽 이제 민주진영의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다 공산진영의 독재자들 얘기를 해요. 생각 속에 있는 게 뭐냐? 나도 독재자 같이 권력을 좀 마음대로 흔들어 보고 싶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저 인도 50% 관세. 세상에. 중국 100% 자기 맘대로요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독재자들이 여러분 하려고 하는 일들은 꼭 옛날에 왕들이 했던 것하고 똑같은 짓들을 해요. 왕은 자기 맘대로잖아요. 죽여, 살려, 내버려두죠. 그러니까 왕들과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갔다. 그런 말인 거지요. 그런데 꼭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다만 다른 건 시대가 달라져서 왕이라는 이름이 독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것 뿐이지.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왕도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그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하나님이시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땅에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런 공로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걸 자랑하고 이런 걸 가졌다고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고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면서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배설물이래요. 배설물이 뭐요? 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걸 보고 부러워서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을 보고 참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따라가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니 예수 믿는 사람이니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 거다. 아니 왜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마음을 빼앗기고 그걸 받아들이냐 그 말이요.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러면 안 되죠? 네. 아니 뺨을 치면 왜 때립니까? 물어라도 봐야지. 종으로 삼으려 하면 도망가야지. 잡아먹으려 하면 얼른 도망을 가야지. 어? 싸우거나 어째 그걸 그냥 용납을 하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말이 뭐지요? 종이라는 말은 내 생각이나 의지가 없이 있어서도 안 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지요. 네. 겉모습은 사람인데 하는 그 행동은 낙이나 말이지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면 그 지역의 대표자지요. 그 지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떤 프로그래밍, 그런 사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는 거지요. 그게 국회의원이지요. 그게 정치인이지요. 그게 지도자지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면 자기 말을 해요. 당에서 정한 대로 다 손들어요? 정한 대로.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종.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어져 있느냐 이 말이요. 누구의 종이 되어져 있느냐 이 말이요. 다음에는 빼앗으면 뺏기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사무엘상을 보면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상 8장을 보면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둬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너희의 재물뿐만 아니라 너희 아들 딸들까지도 빼앗아갈 것이라. 너희는 종이 된다. 그러면 아 싫어요 그래야죠. 그때 뭐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금도 그러하다고 말이요. 지금도 그러하다고 말이요. 내 아들 딸들이 내 재산을 뺏어가는데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와 정의와 의롭게 살아갈 때 그들은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라. 나라를 바벨론에게 빼앗겨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이 되어 70년을 살아보니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지요. 아하와 강가에서 슬피 울며 통곡하며 이제 우리가 언제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까? 성전에 들어갈 수만 있었으면 애통하는 마음 통곡하며 그들이 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3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이 나라가 어찌 됐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찌 됐었느냐 이 말이에요. 한웅 철거 작전을 여러분 아시지요? 어찌 됐더냐 이 말이에요. 그걸 잊었더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라는 걸 그걸 모르겠느냐. 그걸 모르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평안하게 먹고 입고 잠자고 예배드리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누군가에게 베풀며 나누며 기쁨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게 큰 행복입니다. 아멘. 뭐 다리가 부러졌다 붙어야 기적입니까? 숨쉬는 버스가 와서 들이받았다가 죽었다 살아나야 기적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건데 그 하루를, 그 일생을, 그 평범한 하나님의 큰 주고 다 망치고 나서야 그리고야 비로소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잡아먹는데 스스로 높은 채 안 돼요. 뺨을 치면은요, 왜 때려 그래야 되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먹히지는 말아야지. 여러분, 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캄보디아에 우리 젊은 청년이 가서, 대학생이 가서 죽어서 시체를 보니까 매 맞아 죽은 거래.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이면은 무슨 10살이요, 15살이요? 그러면 지식이 짧은 그런 아이요. 젊고, 그리고 그 학문도 어느 정도 그래도 공부도 좀 했고 판단력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여기 오면 월 1,000만 원 줄게.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살아. 그런데 왜 마음 빼앗겼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1억을 주면 500만 원씩 줄게 매달.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1억을 갖다 주니까 매달 500만 원씩 꼬박꼬박 주네. 얼마나 신이 나요. 있는 돈 없는 돈 집 팔아서 다 가졌지. 놈의 돈까지 빌려다 가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을 어떻게 해요? 서쪽 주게 잘 줘요. 그러니까 그 이자라고 주는 그 돈이 얼마 그 쏠쏠해. 신이 나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명품도 거쳐보고 유럽에 여행도 가고 저기 남미에도 가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끊겨. 뻥 터졌지요. 뻥 터졌지요. 못 갚아. 그러면 돈만 잃었을까요? 밤새도록 잠이 와요, 안 와요? 하루만 그럴까? 여러분, 맨날 며칠을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병이 나요. 그렇죠.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데 마음을 빼앗기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꾸세요. 뭐 간단한 책이긴 하지만 사다리가 있어요. 돈이 없던 사람들이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서 높이 올라갔어요.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다리 밑에 있는 사람들도 야 열심히 이렇게 하면 올라왔으니까 올라가라. 그리고 올라오게 도와줄까 사다리를 걷어차버릴까? 걷어 차버리고. 여러분 올라가면 사다리를 씌우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것 같지요. 뭐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 없는 사람들을 도와서 다 좋은 세상 만들 것 같지요. 공산주의가 다 같이 잘 살자,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요? 아니요. 뻥이야?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학자들이 박사님들이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서 모두 잘 사는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오히려 없는 사람들을 없이 여기고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느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 한 분뿐이신 거예요. 아멘. 왜 그럽니까?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아예 이 세상의 사람들을 도우려고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여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인간은요 어느 인간이든 다 가지려고 와요. 주먹을 움켜쥐고 달려드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다른 거예요. 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이시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인간은 거룩하게 살아요? 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한 채 탐욕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사탄의 권좌가 있어서 우리는 나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육체의 삶이라는 것은 잠깐이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러니 땅에 매여 살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땅에다가 보물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천국의 보물을 쌓으며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잠깐 살아갑니까? 80만 산다고 해도 얼마인데요? 엄청나게 기세보다 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만년에 비하면 100년은 어때요? 조금이죠. 제가 77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오래 살았어요? 잠깐? 어느 틈에 여기까지 왔어요? 잠깐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잠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안타까이 생각하셔서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하, 인생이라는 게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고 자랑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사구나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온 마음을 다 쏟는 겁니다. 그래서 담에게 세계에서 예수를 잡으려고 쫓아왔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담의 세계 관원들이 바울을 붙들려고 잡으려고 할 수 없이 담의 세계에서 성 밖으로 바구니에 달아 내려서 도망쳤지요. 네. 이후에 바울은 온 생애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는 걸 알고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매맞고 굶주리고 그리고 돌로 맞고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을 하는 이 모든 거 그거 같겠다고 지금도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그러냐 타는 마음으로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종이 되고 잡아먹으려면 도망가야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여러분 도둑이 도와주려고 올까요? 도둑질하려고 오지. 그럼 우리에게 도둑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돈 훔쳐가는 건 가장 적은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돈 훔쳐갔는데 마음까지도 상하여 병이 들면 큰 걸 잃어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땅의 것을 가지고 그것 잃어버렸다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영혼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건 혹시 뺏어갈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고 복음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의 지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야. 아니 그 헛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다니 그런 걸 갖겠다고 지금도 애를 쓰다니 이게 안타까운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교회를 염려하노라. 아니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왜 염려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염려한대요. 교회를 염려한대. 사실이 그러지 않느냐 그 말이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가 염려스러운 거지요. 어찌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그걸 갖겠다고 그것 조금이라도 더 갖고자 그게 없으면 큰일 날 줄로 알고 이렇게 하는 걸 바라보면서 내가 왜 돌에 맞았겠느냐 내가 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어리석은 일들, 어리석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는가? 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자랑하는 사람들, 돈 많다고 하는 사람들, 권력이 있다는 사람들, 신분이 높고 지식이 있다. 그런데 그걸 가졌던 바울은 어느 날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들이었구나. 이후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그냥 다 기울였던 사람이 예수를 전했던 바울이죠. 그런데 가만히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와 같이 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탄신형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뭘 부러워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뭘 얻으려고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이 애통하는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혹여라도 세상의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거든 그거 때로 그건 배설물일 뿐이야. 세상에 있는 자랑거리들은 다 배설물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의로운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자유를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사단의 노예가 되는 그런 버릇을 하지 마라.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